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3절로부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11장과 12장 11장 33절에서 12장 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느냐 누가 그에게 사과하였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아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새벽 기도에 함께 읽는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어제까지 로마서 14장,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읽어왔고, 로마서는 전체 16장입니다. 16장인데, 로마서 16장을 딱 나누어 보면, 크게 나누어 보면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복음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교리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윤리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실천, 윤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리와 그리고 실천의 딱 중간 부분이죠. 11장 마지막에서 12장 첫 번째 부분 읽었으니까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넘어가는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11장과 12장 교리와 실천을 연결시키는 단어가 어떤 단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삶으로 실천할 것인가 이제 연결시키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까?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반응은 감사여야 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뭐뭐 해야 된다. 이제 12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뭐 해야 된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무슨 말입니까?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반응할 줄을 몰라요.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상대는 멀뚱 고맙다는 인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인사를 배우지 못했을까요? 성도들은요, 교회는 누구를 만나든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호의를 상대가 호의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 안 하더라도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다짐하면서 이렇게 하십시다. 호의를 베푸십시다. 이렇게 또 반응해 보십시다.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이 시대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멀뚱.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를 하셨어요. 어떻게 비유를 하셨느냐? 잔칫날 피리를 아주 흥겹게 피리를 잔칫날 부는데, 그러면 잔칫날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왜 피리 붑니까? 춤추자고, 기쁨의 춤을 추자고 연주를 하는데 멀뚱. 장례식 때는 통곡을 합니다. 이 애곡하는 전문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곡하면 함께 슬퍼하자고 하는데 그 애곡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멀뚱. 이 시대가 반응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의를 입었다면, 친절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그 친절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줄 알고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해야 되겠죠.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옳고 바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때에 감사로 반응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죠. 감사 반응이. 그 첫 번째 감사의 반응은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첫 번째 행동은 예배여야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위대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무엇과 같으냐? 심장과 같습니다. 교회의 다른 기능들은 잠시 멈출 수가 있어요.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멈춰서는 안 되지만 다른 기능들도, 하지만 다른 기능들은 잠시 멈출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멈추면 교회는 죽습니다. 결코 이것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심장과 같은 예배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시간마다 계속해서 찬양과 약속의 말씀과 헌신과 선교가 조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배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짜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입고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들을 받고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고, 그럼 이제 구원받은 자가 그러므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제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봉사도 중요하고요, 다른 신앙적인 활동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일날 여러 가지 봉사 섬김이 있어야 되겠죠. 안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식탁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성김들, 다른 봉사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예배가 이게 혼란스러워서 막 우리의 생각이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야, 이거 빨리 예배 마치고 나면 식탁 봉사 저거 음식 배분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딱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휴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올려드려야 할 행동, 그것은 감사로 예배하는 것. 예배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이 예수님께 참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앉으시더니만은 이제 찾아온 사람들과 제자들과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가 그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언니가 조금 속이 상하려고 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동생이 진짜 열심으로 옆에서 자기를 돕고하는데 왜 오늘처럼 참 중요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식사를 정말 정성껏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동생이 왜 거기 앉아있을까? 보통 때 같으면 잘 나를 돕던 동생이 말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 베풀어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예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베푸시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래서 온 마음 다하는 마리아의 그 태도는, 그 시간은, 그 장소는 바로 훌륭한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고 참으로 감미로운 찬양입니다. 마르다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죠. 감사했기 때문에 음식을 잘 준비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반응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주님을 대접하기에 바빴지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우선적인, 최우선이 뭡니까?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반응,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은 제일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예배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예배하십시다.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감사의 반응을 예배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반응하고자 합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더 잘하고 싶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상징물이 제물입니다. 제물은 살아있는 동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사지를 자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몸뚱이만을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들 가운데 표현이 뭡니까? 각을 떠서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 몸을 각을 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를 어째? 각을 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제물은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명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몸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자연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라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여전한 옛습관, 악의 습관,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재물 죽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접고 내 모든 의지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물인 오늘 내 몸은 죽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망, 내 고집이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려움,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고 구현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물이죠.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무엇에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살아야 되고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 욕심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출발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죽으십시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 내 과거의 정과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았나라고 천명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 뜻과 의지, 내 자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뜨거운 열망이 내 속에서 솟구치는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이러한 예배를 사모한다면 서서히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한 번에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조금씩 하나하나씩 바뀝니다. 왜요? 내 뜻은 죽었고 하나님의 뜻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일러주시는 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려서 작지만 조그만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고 인사 먼저 하고 반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것,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29편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여러분 잘 입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잘 입고 오셨네. 집에 있는 좋은 옷, 깨끗한 옷, 잘 입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장롱에 혹시 더 좋은 옷 있으십니까? 다음 주는 여러분들 더 좋은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깔끔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또 집에 잘 이렇게 두었던 뭡니까? 이렇게 액세서리도 좀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예. 우리 남성분들도 어쨌든 아주 참하게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옷을 갖추어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내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옷을 바르게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여러분 그냥 술렁술렁 옷 입고 오지 않습니다. 잘 차렸어.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입고 장스럽게 나를 치장하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십시다. 그런 옷차림하시고 이제 그런 옷차림함과 동시에 오늘 시편 29편은 여호와께 옷을 입고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옷,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의 옷. 진짜 우리가 진정 감사하다고 한다면 우리 삶을 제물로 드리는데 생활이 바뀐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 그 행실의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겠죠. 그러면 이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원하십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생활을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가장 위대하신 분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창조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가시는 통치자가 됐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 되신 그분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뵙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만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곳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공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엮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곳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받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돼가지고 가장 큰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째째하게 그런 게 구하지 마시고 가장 큰 복을 구하십시오.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 뵙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치를 많이 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너무 사치를 많이 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왕비가 너무 사치를 많이 하니까 백성들은 힘든데, 그래서 백성들이 탄원서를 내서 제발 이제 왕이시여 그 왕비를 조금 이제 내쫓아 보내십시오.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왕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왕비를 쫓아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왕이 왕비를 쫓아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데. 그래서 왕비한테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왕비, 그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들어줘야 되는데 당신 나가면서, 이 왕궁에서 나가면서 당신 원하는 거 한 가지 딱 가지고 가. 그러면 다이아몬드 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요. 가장 원하는 걸 가지고 가. 근데 이 왕비가 나가면서 쫓겨나는 가운데서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 아십니까? 나가면서 하나 선택해 하니까 이 왕비가 나가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사치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왕께서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제가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왕을 덥석안고 왕을 데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왕이 있는 곳에 나라입니다. 왕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 째째하게 구하지 마시고 왕을 구하면 됩니다. 왕 중에 왕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복 중에 복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머지 복들은 파생되어집니다. 그 복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집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을 향한 결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죄악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차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용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 역사가 베풀어지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이런저런 그런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결심하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신령 복으로 대갚아 주시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머리 조아리는 모든 성들 가운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